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통하여 일하십니다. 한 문장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이 세 문장을 항상 말씀 전에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고 그 은혜를 까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며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또한 굴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심이 들어있고 능력이 있고 수준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능력이요, 수준이요, 자존심일까요?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느 날 여인에게 결혼할 때가 되어 프로포즈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느낌상 그 여인이 프로포즈를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지만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남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 여인이 그 프로포즈를 받지 않을 낌새를 차리고 그 남자가 권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준비하고 마이 안에 놓고 프로포즈를 하러 당일에 맞춰 시간을 맞추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느낌적인 느낌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권총을 빼어들고 그 여인에게 겨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랑 같이 살래? 죽을래? 너 같이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예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이 했던 대사입니다. 만약 그 여인과 그 남자가 결혼을 했다면, 그렇게 하여 결혼을 했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도요, 도둑질과 같은 짓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너 어느 길로 갈래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길만 만들어 놓으시고 너 이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너 죽일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수준이요, 능력이요, 자신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why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탈출, 구원시켰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생각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애가 모래 아래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시킨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느냐?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을 대변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주임 삼아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라고,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1절을 보게 되면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질문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구원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여정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이, 구원의 팔이 짧으셔서 이 시내산에 멈추셨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열 재앙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힘이 빠지셔서 세상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로 시내산에 멈추었을까요? 광야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린 장소일까요?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을 작정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곳이라고 예정하셨던 장소입니다. 즉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에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집하며 부리다가 모세가 항복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거죠. 벌써 이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신 것이 결정이 난 것이죠. 즉 여러분들은 오늘 6월 2일 오후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작정하고 하였던 이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먼저 미리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은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인생에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쟁취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올 때 극단적으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아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의 광야의 생활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멈추었던 것,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에 멈추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이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많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4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뭐가 필요하죠?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일까요? 법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가지의 국가의 4대 요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직은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급급하여 아이들의 대학과 직장과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보이는 것들을 쫓다가 진정 가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벗어버리고 비껴버리고 잡지 못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또 백성과 또 땅이 있었기에 마지막 한 가지 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죠? 로마의 법을 따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지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기준의 잣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신 법과 규례와 또 율법,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멈추어 크게는 10계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천국만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신앙은 갓난아기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은 그냥저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이 기준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코람데오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은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시내산에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대하여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렇게 여기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넌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성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넌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존귀한 존재다, 가치 있는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인사였던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와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변혁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 한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이라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의 야곱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딴지 거는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친 그 외삼촌 집에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고향 땅에서 돌아올 때에 형을 만나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나가기 전까지는 이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자기의 인생의 주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환도뼈가 나가는 순간에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딴지거는 인생의 꼬리표를 떼어내라.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다스려 주겠다, 너를 통치해 주겠다, 너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겠다, 강권적으로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보낸 그 시간으로 새롭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관점이 변화가 되어 자아의 혁명이 일어나 그가 바라보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라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는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이 바라볼 때에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물과 같이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너가 공부를 못해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공부를 못하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간직한 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자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멘. 이 6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의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중보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의식으로 중보자의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이웃의 아픔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이웃의 아픔과 죄악들을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모세가 정상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더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어떠한 짓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여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이 백성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겠다며 모세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출애굽기 32장 10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냥 해도 되지만 모세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이 모세가 반응한 태도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만약 우리가 모세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XX들, 저것들 다 치워버리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중보자의 모델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으며 허물과 상처와 실패와 죄악들을 자신의 몸으로 갈아막으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것들이 너무나 대한민국 땅에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6월 2일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학생 인권 조례나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그 목사님들과 전도사들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모델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즉 세상에 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인일까요? 공인이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이후 빛과 소금의 세상에서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세 번째 역시 6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결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결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이 아니라 성결함으로 결정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의미에도 많은 의미가 포함되지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잠언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면 31장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2번을 읽기에 이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기에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잠언에는
무엇이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잠언 말씀 가운데에 깔려 있기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잠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악을 멀리하는 것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이 빈번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실까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와 1분 1초 아니 0.0001초라도 공존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절대로 결단코 공존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하였던 바이러스가 떠오릅니다. 2015년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죠?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집 앞에 나갈 때에 편의점을 가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매스컴을 통하여 SNS를 통하여 예방법들을 뿌리고 알려줘서 씻고 또 씻고 예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르스를 무서워하는 것만큼 죄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 그것을 보기에 악으로 행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조금은 빈번하게 조금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이 메르스만큼이라도 예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거룩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의 지침이 있습니다. 결정을 거꾸로 읽으면 무엇이 됩니까? 정결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보물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또 이 자리에 언제 설지를 모르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들과 또 우리 청년들,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영상을 같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